인간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노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거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뭐하고 놀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놀이의 범주는 다양하죠.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밖에서 뭐 뛰어놀거나 놀이동산 가거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놀이라는 정의에 보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요한 하우징아 같은 이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루텐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놀이는 중요하죠. 이 요한 하우징아는 놀이를 통해서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놀이가 인간의 삶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함께 놀이를 이렇게 진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걸 함께 진행을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놀이를 할 때 재미, 그렇죠. 재미가 중요한데 그 재미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딱지치기를 해도 그렇고 뭐 잡기놀이를 해도 그렇고 얼음땡, 뭐 컴퓨터 게임, 모든 것들이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게임과 놀이는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런 게임의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게임의 규칙만 깨트리는 사람만 즐겁게 되는 거죠. 뭐 저희 집에도 이런 게임 브레이커, 놀이 브레이커가 한 명 있습니다. 뭐 아시죠 다들? 저희 예담이, 저희 둘째. 예담이는 뭐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이제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저희 아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성이는, 저희 첫째는 규칙, 정해진 규칙 안에서 놀이를 진행하고 싶어하고, 예담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놀이를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들과 이렇게 포켓몬 카드 놀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포켓몬 카드 놀이를 하면 공정하게 뭐 자기도 좋은 카드, 아빠도 좋은 카드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담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좋은 카드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빠니까 맞춰줄 수 있습니다. 100% 내가 줘도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과 그렇게 게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난 너랑 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게임에도 규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된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런 습관, 예배가 습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향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으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의 집에 쟁여놓고 집에서 이제 쓸모없는 조금 흠이 있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기 위해 나와왔구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는 나오는 그 시간부터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는 나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철저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고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두려워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냈던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이렇게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도 부르고 백부장도 부르고 제사장들도 부르면서 지휘관들을 다 모아 회의를 했고 그들이 선택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뭐냐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윗과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들이 함께 새 수레를 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가지고 올 때 처음 상황은 어땠을까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사람들이 한호하고 춤추고 막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마도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거의 가까이 왔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들 6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달았을 때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막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 수레에 실렸던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싣고 가는데 이 물건이 떨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야죠. 수레에 물건을 싣고 가는데 물건이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짜리 TV를 싣고 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TV가 떨어지려고 할 때 몸을 받쳐서라도 잡아야죠. 깨지는 순간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이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웃사를 쳤다라는 뜻입니다. 웃사가 그곳에서 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궤는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게 아닌데 웃사가 그 법궤를 만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6장 9절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우리 6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여호와를 두렵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다윗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꼈던 다윗의 감정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 다윗이 고민하고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 가운데, 이 집안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거죠. 뭐 아마 물질적인 축복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축복들을 다 부어 주셨을 겁니다. 다윗이 또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를 다시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한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뭘까요? 우리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과 함께 병행본문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인들에게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위에 우리가 규례대로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대로 우리가 궤를 옮기자.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그런 베레스 우사 같은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궤를 옮기자라고 다윗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레위인들이 벗개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다윗이 벗개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벗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예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은혜 받는 예배,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를 스스로 정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크게 예배가 두 가지죠. 열린 예배도 있고 전통 예배가 있습니다. 뭐 젊은 세대들은 열린 예배가 익숙하고 우리 기성 세대들은 전통 예배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형식은 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은혜 받기 위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신앙생활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뭘까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
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규칙들을 다 지켜 행했어.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들에게 모자란 것이 뭡니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한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틀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게 익숙한 사람에게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불편해지는 거죠. 저 사람 왜 우리의 틀을 깨트리지? 왜 우리의 규칙을 깨트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 만났지 않습니까? 위기청소년 아이들, 이번 주부터 이제 아이들이 다시 만나러 나가는데, 제가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노숙인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어르신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나와 다르고 조금 소외돼 보이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재성입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미국 대형교회의 한 목사님이 부인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노숙인 한 사람이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양복을 입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이 노숙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 사회자의 멘트에 이 노숙인 차림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이 구제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졌을 때의 그 기쁨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진 상태로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제하는 삶,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속옷까지 벗어주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교입니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갈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선교인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전도 동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강의들을 듣다가 3명의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예배, 구제, 선교, 이 3가지 방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부터 점점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이번 주부터 간식 나눔이 시작되어지면 간식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죠. 한 주에 OS 한 통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다 주시면 그것을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간식을 받고 아이들이 교회의 땅을 밟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에게만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과 학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간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주시냐고. 예전에는 교회라는 것을 숨겼는데 이제는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음교회에서 나눠줍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푸른 나무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저희가 플로깅 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서 이 주변에 청소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사역들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놀며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놀 때 정말 행복하게, 이런 건 거친 표현이지만 정말 미친 듯이 뛰놀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뛰어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뛰어놀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악기도 연주하고 있으니까 막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맞이했겠죠. 그리고 이 법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노래할 때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게 뭡니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야, 저 채통도 지키지 못하는 왕인데 왕이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체면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자기의 신분을 모르나라고 손가락질하며 업신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뭡니까? 그 대상이 누군가요? 자기 남편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뛰놀고 이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어디 갔습니까? 성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을 부르는데 이 다윗을 향해 이 미갈이 했던 말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오다 하니 뭐라 말합니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몸이 보일 정도로 뭐 빨가벗겨졌겠습니까? 아마 속옷 정도는 보였겠죠. 에봇을 입고 있는데 막 뛰다 보니까 속옷 정도는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흰색 청 같은 거랑 이렇게 걸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모습조차도 부끄럽다라고, 채통이 없다라고, 왕이 저러면 안 된다라고 미가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죠. 네가 나를 비방하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너만 튀면서 너만 그렇게 오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행동해라는 그런 말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이죠.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에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구제와 그리고 선교 사역은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 좌우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3월 우리 추천도서에 이분의 책을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이분이 쓴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룩한 놀이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할 수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고의 행복,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선교와 구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런 이음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